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저는 이 자리가 두 번째입니다. 네, 언제 봤나 싶으시겠지만 작년에 우리 위 목사님 따님 결혼식 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또 주례하고 그랬던 이상현 목사이고요. 이혜지 사모님께서 지금 저희 서울 영주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귀한 분. 또 우리 결혼한 사람이 구성영 목사님이신데 두 분이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자 가정으로서 본이 되고 사랑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어서 또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한 따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때가 인연이 되어서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헌신 예배에 말씀을 전해달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했는데 그저 저희 선배님이시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일여전도의 헌신 예배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어른, 아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내 예루살렘이 가까워지게 되자 예루살렘을 품고 있는 그 시온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 시온산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그 시온산을 보고 젊은이들이 외치는 겁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렇게 외치자 그 이야기를 듣는 노인들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아니다. 우리의 도움은 시온산을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화답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젊은이들이여, 당신들은 우리들처럼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 산으로부터 뭔가 도움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사랑하는 후손들이여, 당신들은 우리들처럼 성전으로부터 무슨 도움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이 고백은 노인들의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모습의 그리스도인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온산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이 산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온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라는 것은 사모함의 표현이겠죠. 그들은 지금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광야를 지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을 해서 보니까 시온산이 보였고 그래서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드는 거죠.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시온산은 다윗이 점령을 해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곳입니다. 다윗이 시온산을 점령을 하고 그곳에 성을 짓고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죠. 다윗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왕이 다윗 왕이었고 심지어 그 당시에는 주위의 나라들로부터 조공까지 받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를 건설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이 다윗과 같은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옛 다윗의 모습을 그 전성기를 되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을 어려움에서 해방시키고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그들은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계획하고 꿈꾸었던 그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는 거죠. 시온산을 바라보는 사람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맞아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다윗과 같은 그런 번영의 시기를 바라보는 것이고 자신도 다윗과 같은 그런 번영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습의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 꿈과 이 계획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요구하는 거죠. 내 꿈과 계획이 무조건 나쁘지는 않지만 문제는 내 꿈과 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내 꿈과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다 보니 문제는 하나님을 종 부리듯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나 이거 안 이루어 주시면 저 교회 안 나와요? 저 신앙생활 안 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때까지 몇 월 며칠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안 이루어지면 저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시온산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사람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들은 시온산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지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당신 나 좀 따라오시오, 나를 좀 도우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모습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온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번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당히 영적이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죠. 굉장히 신앙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가운데 한 가지는 자신들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으면 이 성전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기 때문에 결단코 이 나라는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고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성전을 떠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사랑했어요. 누구보다도 성전을 사랑했고,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했고, 모든 생각조차도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을 사랑하긴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던 성전에서 떠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9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윗의 그러한 번영, 영광 그런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솔로몬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성전을 집어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성전 봉헌식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말씀이 이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를 봉헌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들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그게 성전 봉헌식 때 하실 말씀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이 성전을 대단하게 여기고 이 성전을 사랑한다고 해도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는 이유가, 목적이 너희들이 영광을 위해서 바라본다면 내가 이 성전도 집어서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그러나 성전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를 지었고, 결국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셨고, 그리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을 집어 던지신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건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건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만약에 정말 성전이 증발해 버렸다면 이거 큰일 났다, 회개하자 이랬겠지만, 죄를 지어도 성전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성전만 있으면 산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노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포로 생활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이렇게 자신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포로 생활을 한 원인은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전만 있으면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 망하지 않는 것이고, 성전을 사랑하면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노인들은 비로소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역사가 반복됩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짓잖아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좀 초라한 성전이지만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또다시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성전을 너무 사랑해요. 그들은 늘 성전을 바라보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도 사랑하는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성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전을 사랑하면 너무도 어이없는 결과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무지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군산 동부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교회를 너무 사랑하지만 교회는 사랑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에서 죽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죠.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시온 산을 바라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도 아니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이나 시온 성전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도움이라는 이 단어는 에제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제르는 하나님의 도움을 이야기를 해요. 신적인 도움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 에제르란 단어가 어디에 또 사용되어지나 하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돕는다,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이 에제르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치 그의 돕는 배필이 되듯이 그를 도우시고 그를 인도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도움은 웅장하고 거대한 산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요, 대단히 영적으로 지어진 성전 건물이나 교회 건물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잖아요. 주위에 빽빽한 산들이 다 내 삶을 막고, 그래서 내가 마치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상황,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눈을 들면 산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 상황들 너머에 계시는 여호와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여호와로부터 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명백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그런 기록은 없어요. 시위를 했을까요? 그런 기록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를 그냥 하루아침에 망하게 합니다. 정말 하루입니다, 하루. 하루 만에 바벨론이 망해요. 그리고 바사 제국이 들어왔고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허락해 줍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노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도움은 시온산도 아니요, 시온에 있는 성전도 아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우리의 진짜 도움은 오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순간에도 단 한 번도 눈을 감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인도에 가서 한 사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사원 입구에 종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내하시는 분이 그 종을 치는 겁니다. 땡땡땡땡. 그래서 왜 종을 칩니까?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신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종을 쳐서 깨워야, 그리고 들어가서 그 깨어난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졸거나 주무신 적 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오른쪽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오른손은 항상 힘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큰 날개를 펴셔서 내 위에서 낮의 해가 나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이 나를 해치 아니하도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삶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죠.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고 사람에게 기대를 걸 때가 있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죠. 여러분, 우리 영혼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영혼을 지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도록 그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죄짓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인도에 가서 엄청난 선교를 하신 분이죠. 이분이 인도에 선교사로 가서 인도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들의 말의 문법의 체계를 잡고 활자를 만들고 심지어 신구약 성경까지도 다 번역을 했어요. 윌리엄 캐리의 이 업적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날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지 않은가 싶지만 그때는요, 이만큼 한 사람이 해낸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윌리엄 캐리의 집에 불이 났어요. 그리고는 싹 다 태워버렸습니다. 20년 동안 모든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써서 해놓은 모든 업적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캐리는 이런 가운데서 선교사님들을 불러 모으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윌리엄 캐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업적을 보지 않았고 잿더미가 된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이 자기의 고향인 영국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해 주셨고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윌리엄 캐리의 소식을 들은 3,000명의 사람들이 선교에 헌신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인도 땅으로 넘어온 사람이 500명이 넘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언어를 전공하고 번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50명의 번역 전문가가 윌리엄 캐리의 그 사역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일구어 놓았던 것이 완전히 제로 다 변했지만 2년 만에 모든 것을 다 복구합니다. 그것을 끝난 게 아니었어요. 지금도 윌리엄 캐리의 그 이야기들을 오늘도 우리가 지금 하잖아요. 지금도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결단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캐리에게 모든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부터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일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시온산을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그건 내 욕망을 위한 거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시온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 정말 대단한 신앙이 있는 것 같고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사랑하는 모습이 대단한 신앙인 것 같지만 여러분, 자칫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나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바라보면요, 얼마든지 실수하며 잘못된 길로 신앙생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일요전도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의 앞선 세대들 아닙니까? 내가 살아보니 시온산을 바라볼 게 아니더라. 내가 살아보니 시온 성전을 바라볼 게 아니더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신앙생활 해보니 정말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겠더라. 하나님만을 사랑해야겠더라.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더라.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이요,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요, 산을 바라보지 말고 성전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일요전도회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들은 믿음의 다음 세대, 믿음의 후배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온산도 아니요 시온 성전도 아니요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앞선 세대들이 그 입술에서 내가 살아보니, 내가 경험해보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니 내 영광을 위해서 살 것도 아니요
내 계획과 내 뜻을 위해 살 것도 아니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만들려고 하다가 정작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인생도 아니요. 눈을 들어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인생이 꼭 되라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전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친히 허락하여 주시는 크신 도움의 역사가 이 한 해 내내 평생에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